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좀 모르겠어요. 얼만큼 할지는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듣기에는 요한계시록을 설교 말씀으로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영어로 좀 단막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영어 교회에서 한 적은 있는데, 생각으로 계시록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렵다 생각하고, 또 좀 신비롭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새롭게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보는 시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계시라는 말을 이렇게 쓸 때 보면은 미래의 사건이나 아니면 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물건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신통력으로 알아내는 것 정도를 뭐 계시한다고 하는 어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무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인데, 이런 문제점이 우리 교회에도 알게 모르게 침투해 있어서 우리 성도들도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막 기도해야 하고, 또 신실한 능력 있는 사람 밑에 가서 기도를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결정이나 말을 통해서 어떤 삶을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행동들을 서심치 않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이 책을 대할 때 더더욱이나 이 책을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어떤 비기처럼 그 안에 숨겨진 우리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것을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엽기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과로는 이단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계시의 의미는 그 말하는 바와 그냥 같습니다. 사람의 상황이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미래에 대한 일이나 이런 걸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는,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오늘 저희들 생각할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보이시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추방되어 있을 당시에 어느 주일날 환상 가운데 본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은 환상이니까요, 영상입니다. 영상. 오늘날 말로는 비디오예요. 비디오 장면을 본 거예요. 이게 입체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장면, 제가 보여드린 장면은 그 수많은 장면들 중에 딱 한 커트를 잡아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우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우리 독자들에게 자기가 본 이 영상을 내가 무엇을 보았다라고 최대한대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글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영상을 한번 보고 그거를 옆에 사람한테 그걸 설명하고자 글로 쓴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써지나. 그리고 옆에 분에게 다른 사람은 당신도 보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써놓은 그 글이 비슷할까요? 같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의외로 굉장히 천차만별의 글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계시라는 생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만 봐도 지금 사도 요한이 글을 써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더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림 안에 딱 있잖아요. 예. 저기에 몇 개의 촛대가 있죠? 7개의 촛대가 있고 저 사람의 사람 같으신 분의 손의 오른손에 뭐가 보이죠? 7개의 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것만 그냥 보시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단어들이 나열이 된 것입니다. 영상계시는 보는 대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이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왔냐면 사도 요한이 단어들로 나열해놓은 것을 쪼개어서 해석하고 단어가 무슨 뜻이고 그것이 어떻게 되고 저쩌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설명하다 보니까 이 영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보는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본 거는 이 7 촛대와 인자 같으신 분의 모습과 그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 별이 전부이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큰 물소리들처럼 웅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제가 키워드로 제시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걸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딴 생각을 안 하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1장을 하는데 9절에서 20절까지만 저희들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전에 나는 요한계시록을 꼭 공부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공부해보고 싶었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셨 분들이 먼저 좀 읽으시고요. 그 다음 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결론이 나왔습니다. 20절에 7 금 촛대는 교회고요. 오른손의 7 별은 그 교회의 사자다. 이것만 그냥 다 보셨으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첫 1장의 1절에 사도 요한이 이 자신의 이 기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NIV 성경에서는
The Revelation from Jesus Christ라고 번역을 했고요. NASB 같은 경우는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부터 온 계시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수에 대한 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의 상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풀어감에 있어서는 저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것은 우리의 앞날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건가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고민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쓰기를 이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의도에서 약간 빈트가 빗나가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생기는 오류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해석들은. 이 계시는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께서 스스로 주셨죠.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요한을 통해서, 미디엄이죠, 사실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가 반모섬에 있을 때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메시지의 컨텐트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종들은 누구예요? 서번트. 그 종들. 그러니까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제 전해주기를 원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 그 종들이라고 표현해서 종들.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때가 가까우니까 말을 하라는 거죠. 말을 하라는. 근데 이 메시지가 몇 년 전에 주어졌죠? 거의 2000년 전에 주어졌잖아요. 그냥 2000년 전에. 근데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받는 독자들에게 속히 일어난 일과 때가 가깝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거를 우리 시대의 종말의 앞에 아직 겪어보지도 않은 그 일들이 주된 메시지의 컨텐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은혜와 평강의 메시지라고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어요. 왜 은혜와 평강의 메시지를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왜요? 이거라 이제 이해를 하시면 왜 이 말씀들이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해지고 확신이 생기고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진실되고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떤 시간을 얘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로 갑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을 잘 보시면 현재로 출발해서 과거로 가서 미래로 가고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금 제가 말씀을 풀어갈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시대.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정도는 아시죠?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가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니까 박해를 시작했어요.
예.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요, 자기가 쓴 그 연대기라는 글에서 네로라는 황제가요, 주후 64년입니다. 정확하게는 사실은 세계사에서. 로마에서 어떤 큰 화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뭐 이제 사람들이 말이 있어요. 네로가 미쳐가지고 지가 불을 지르고, 그거에 대한 원인 제공이 기독교다라고, 기독교인들이다라고 거짓으로 해가지고 탄압을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일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큰 핍박, 박해로 시작이 된 거예요. 기록을 보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요, 불을 태워가지고 네로 황제의 정원에 불을 밝힐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이해가 되세요? 어느 정도인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람을 잡아다 묶어놓고 횃불로 태웠다는 거예요. 횃불로. 그 정도로 잔인하게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12사도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그때 순교당한 거예요. 네. 주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을 쓸 당시는요, 그때가 아니에요. 64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때 당시는 주 90년입니다. 거의 30년이 더 지난 세월이에요. 이때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좀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를 신으로 선포를 한 다음에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를 숭배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력이 꽤 있는데 로마 황제의 신으로서의 숭배하는 사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사람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피신해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고수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운털이 박힌 거죠. 그래서 이때 드디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시스테매틱리죠, 전국적으로 탄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죽었던 사람이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클레멘틴이라는 초대 교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사도 요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된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 박해가요,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거의 200년간 앞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박해가 전체적으로 몇 번이 오냐면 네로 황제에서부터 그 250년이죠. 그러니까 약 10번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에 기록될 만큼의 큰 박해예요. 국가 차원, 제국 차원에서 일으킨 10번의 박해가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종말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어이구, 몇백 년 지나고 나면 그 세상 끝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말이었습니다. 세상 끝이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하고 가버리셨는데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교회가 왕성하게 커지고 다 했는데 지금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입장에서, 교회가 막 무너져가는 입장에서 성도들의 마음들은 어떨까요?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오라는 생각이 얼마나 자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들어야 될 응답은 뭐예요? 당장에 들어야 될 응답이 뭐예요? 전에 계셨다는 메시지보다 뭘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이제도 계신 주님이다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신 예수님을 먼저 사도 요한이 급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못하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세상 같아도 주님이 이제도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who is, 지금도 존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아멘. 들리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왜 주님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나만 왜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믿음 속에서 그렇게 스스로 자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내 곁에 주님이 계시구나. 내 생활이, 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 되지 않았어도 계시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 구원자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것으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네. 이제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을 했죠. 제가 이거 누누이 가끔 말씀드렸죠. 먼저 나셨다는 표현은 뭐예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표현으로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첫 열매는 무엇을 약속해 준다고요? 그 다음에 맺힐 수많은 열매들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첫 아들이 귀하고 잘나고 뭐 이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첫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도 더 나을 수 있구나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똑같은 말입니다. 먼저 나시고, 왜 이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나을 거니까. 누가요?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가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게 죽고 핍박받고 그렇게 화형을 당하고 칼에 목뱀을 당하고 다 해도 부활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신 예수님께서, 천일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도 살아계셔서 왕들 중에 왕이 되셔서 이제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비록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요? 그러나 이 땅이 여전히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확신해요. 왕 중에 왕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아멘 하면서 praise,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당연히 마땅히 절대적으로 그분의 나라에서 영광받아 마땅한 분이시죠. 우리 주님. 지금 이제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달리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좀 찬양 드리고, 내가 잘 풀리면 감사기도 드리고, 내가 잘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 믿음이 증대되는 것 같는 게 아니라, 이제도 지금도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을 늘 무슨 가운데에도, 환난 가운데에도, 박해 가운데에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으라고. 여러분과 저 똑같은 메시지를 오늘 듣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예요?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려워도 괜찮다. 내가 이제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종말이 언제 올까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왜 그 질문이 필요해요? 기껏 우리 살아봤자 120밖에 살다가 가겠어요? 뭐 그게 남들 일이에요. 잘 생각해보시면. 나 죽고 나면 나는 주님 곁으로 가는데 그게 플랜인데 내가 정말까지 어디에서 뭐 처박혀가지고 기다리고 그걸 다 보고 갈 게 아니잖아. 결국에는 잘 생각해보시면,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종말은 종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넉넉하게 살아 이기는 것이 우리가 종말의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도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전에도 계시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이제 독자들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 전에 계셨던 주님인 걸 왜 모르겠어요. 예.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주님을 직접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따라서 있었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나이가 엄청 노년의 삶을 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었을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들이 경험하고 들었던 예수님, 나사렛 예수를 떠올렸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돌아다니시고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예. 갖가지 병들을 고치셨죠. 뭐 다리를 저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그냥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예.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다니시던 말씀들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종처럼 섬기시다가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40일 후에 승천하신 주님을 이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전에도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는요, 사도 요한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전에 계셨음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하고 싶은 게.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듣게 되는 건 사실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시간의 테이블 감아가지고 어디까지 감아요? 끝까지 감아요. 끝까지. 그럼 끝까지 가면 뭐 어디까지 가요? 태초에 시간의 시작까지 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저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지금 누구죠? 근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죠? 헬라어 알파벳이 24자가 있습니다. 예, 그 첫 글자가 알파라는 글자예요. 그리고 그 24번째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라는 글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영어의 A와 Z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근데 주님이 그러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잘 보시면 이 시작과 끝이라는 표현은요, 알파, 베타, 감마, 베타, 엡실론하고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뭐 엡실론, 피, 키 하면서 오메가 이렇게 이제 알파벳이 되거든요. 24글자. 알파벳은 두 자만 있는 게 아니죠. 시작과 끝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시작과 끝을 선포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기 그리고 앞서서 이미 말씀하셨죠. 이제도 계시다.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알파벳의 어떤 글자에 지금 머무는지 우린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이제라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나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독자들, 2000년 전에 들었을 독자들의 그들이 서 있는 시간의 테이블, 또 우리들이 지금 들어서 있는 이 시간대는 다 똑같이 언제예요? 이제입니다. 이제.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예,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전에도 계셨죠. 예,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출발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에 출발을 하도록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이죠. 네, 없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 관여해 있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우리 주님께서 전에 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그의 통하여서 그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라는 걸 알면 내 인생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안다면 지금 이 상황이 절망적이기만 할까요?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죠. 네,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 그 말씀으로 은혜의 평강의 말씀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앞으로 200년간 당할 모든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없으심을 이미 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오실. 사실 이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예.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다시 오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느새 오시냐는 거죠. 예. 장차 오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예. Who is to come? Who is to come?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으로 신을 받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어느 날 내일 모레 오실 건지 내후년에 오실 건지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만 참아라 내가 올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그만 아들, 야, 너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갔단 말이야, 아버지가. 근데 아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와. 그래서 안 오니까 지가 찾아보려고 아버지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길을 잃었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아버지가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 사실은 헤매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인생을 살 때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찾으면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기에 7절에 보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시나요? 뭐 언제쯤 오셔가지고 각 사람이 보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요? 로마 병정들이 볼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오신다는 표현이에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표현인 거죠.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면 구름 타고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근데 각 사람도 보고 찌른 사람도 본다는 표현을 보면 그럼 찌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오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사실은 그 무슨 표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핍박한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징적인 언어인 겁니다. 그냥 무슨 얘기예요? 오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만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보리라라는 표현이에요. 알게 되리라는 표현이에요. 뭐 주님이 뭘 타고 오십니까? UFO를 타고 오십니까? 구름을 이런 헛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쉥 오시면 오시는 거지. 뭘 타고 오고 이런 거 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메시지.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천사가 말해주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한 거죠. 메시지. 하늘 보좌의 상징적인 표현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는데 오신다, 내려오신다.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알 거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민족이 족속이 볼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여기에 그들이 모두 애곡한다고 돼 있어요. 애곡.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면으로 봅니다. 애곡한다는 거는 후회의 애곡이 될 수도 있고 안도의 애곡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후회의 애곡을 하겠죠. 통곡하겠죠. 왜 내가 안 믿었던 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지금 무슨 시기라고 그랬어요? 환난의 시기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울고 싶겠어요. 그 표현이죠. 슬퍼서만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한 자. 이 표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쓰던 표현들인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잠깐 혼동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부에 대한 이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주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확연하게 그것을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뭐라고 해주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이게 좀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메시지가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앞에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그 말을 들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도 계시니 전에도 계셨던 장차 오실 이가 우리 능력자 예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전능한 자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여서 예수의 증언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붙잡혀서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요한이 파모섬에 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시작점을 이제 10절 이후부터 말해 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말해 주는 거예요.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요? 파모섬에 있을 때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이죠.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뭐 기도 중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여튼간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나팔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나팔 소리같이 큰 소리로 음성이 나는 걸 들었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소리가 무슨 표현이에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레, 사대, 빌라델비아라고 7 교회에 보내라 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큰 소리로 들은 거죠. 확실하게 들은 것이죠. 이 큰 소리라는 나팔 소리 같은 표현을 왜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내가 들은 거에는 오차가 없다. 나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었노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이 나는 것을 돌이켜 봤는데 뭘 봤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한 커트가 아니고 영상이 보여진 겁니다. 그의 눈앞에 엄청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본 것은요 7개의 금 촛대가 이렇게 쭉 있고요. 그 촛대 사이 중심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근데 사람 같은 이라고 표현했어요. 인자 같으니. 사람이다라고도 표현도 안 하고 인자라고도 표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자기가 본 환상 속에서 비디오, 영상 속에서 보이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놨어요? 묘사해놨잖아요, 묘사.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상 속에서 봤는데 지금 이런 휘황찬란한 모습을 봤는데 이 정도로 묘사를 할 정도는 그래도 글씨 솜씨가 아주 좋은 거예요. 글 솜씨가 아주 좋은 거예요. 이 정도로 쓸 수 있었던 건. 보니까 그의 발에는요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발이 끌리는 흰 옷이 있었어요. 가슴에는 금띠를 떼고 있고요. 머리와 수염이 희기가 양털 같다. 눈같이 하얗다는 거예요. 광채가 빛난 것이죠. 그렇죠? 두 눈이요 불꽃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두 눈이. 그리고 발은요 쇠처럼 강력해 보였다는 거예요. 쇠처럼.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잔잔하면 하지만 웅장했다는 표현이죠. 그럼 이게 무슨 묘사예요? 사실 독자들은 구약의 시대의 하나님을 묘사할 때 다니엘서에 보면 옛적에 항상 계신이라는 분의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인자로서의 표현인데 바로 이런 유사한 묘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이 누구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시다라고. 여러분이 전에 구약에서 읽어보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인자, 옛적부터 계시더니 누구예요? 태초부터 계시더니 그분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그분 같았다. 라고 묘사하고 있네요. 예. 내가 본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자기가 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흰머리가 순백이니까 진리가 어떻고 발이 단단하니까 무지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본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신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예. 근데 그분이 7초 때 사이로라고 표현돼요. 여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7촛대를 7개의 등잔이 붙어 있는 하나의 촛대를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제 구약에 있는 이미지죠. 성전에 있었던, 성전에 서 있던 등대, 그걸 이제 묘사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해석상에 있어서, 번역상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등대들 사이에라는 표현이 등대들 중심에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7개의 등대가 이렇게 서 있고, 그 사이에 중간에 인자가 거니시는 모습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요한이 환상 중에. 근데 잘 보니까 오른손에 뭘 들고 있다고요? 7개의 별이 들려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나오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왜냐하면 곧 살아있는 자라. 성도들은 오매불랑 기다리는데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주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으니까 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야, 나 아직도 살아있다. 눈 시퍼렇게 살아있다. 우리말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노라. 맞지? 죽었었죠. 나세리에서 죽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부활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제는 내가 승리하여,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여 죽음의 권세를 내가 이겼다. 열쇠를 가졌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지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습들을 모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자, 전에도 계셨는데 이제 언제 온다고요? 장차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본 것, 네가 지금 본 것 아시겠죠? 뭔지?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이죠. 간단하죠?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메시지입니다. 자, 인자가 7개의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생각을 해서 영상을 보신다고 서 계세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을 들고 계세요. 여러분 그 장면만 이렇게 쫙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20절에 답을 해줬잖아요.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은 비밀은 7 금촛대는 무엇이다. 7 교회다.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은 그 교회의 사자다. 그 시대의 교회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부자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무엇에 도달하는 거? 재산을 많이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의 성도들은 그런 걸 이미 초월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사는 것만도 감사하던 시절이거든요. 생명을 부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메시지가 뭐예요?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 이 그림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없어져가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데 주님은 버젓하게 그 사이를 다니시네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다 죽었구나.
믿음을 저버리고 싶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뭐예요? 아니. 내가 고생해도 힘들어도 핍박해도 내가 노년이라도 내가 할 일이 없어도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주님이 나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도.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프다 죽어도 안 아프다 죽어도 성공하고 죽어도 가난하게 죽어도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관건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걸으시는 그곳에 내 교회가 서 있고 내가 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7 촛대와 7 별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리라, 사대 진짜 교회들을 명명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시대에 소아 시대에 있던 7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대에 진짜 존재했던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라고 사도 요한에게 명령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태초에 7간의 창조 과정을 거쳐서 몇 번째를 쉬라고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7번째. 그 사이클이 7이 되면서 그 사이클을 매주 돌면서 안식하라라고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완전수예요. 완전수인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수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어떤 기간의 어떤 사건 속에서 완전한 타이밍을 말할 때, 완전한 때를 말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도 7이라는 숫자로 말씀하신 거는 이 7 교회들만 들어야 되는 메시지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7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 사람들, 리더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예. 그래서 창조의 완전수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 줌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도 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안에 들어요. 사실 이 교회의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고 영어 번역들은 대부분이 다 번역을 했어요. 엔젤, 천사.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국 번역은 사자라고 해서 사실 옳게 번역을 했어요. 그 의미가, 원래 의미가 무엇을 전해주는 자,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뭐 침례받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어떤 다른 열심히 교회를 매주 나와서 했다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주님은 특별하게 무엇을 전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해져야 돼요, 사실. 물론 성도들, 제자들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굳이 그것을 전하는 자, 메시지를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국한한 것은 그것을 뭐 목사로 국한하기 위해서 아니면 선교사로 국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누구나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예. 죽고 사는 문제 상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다. 예. 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말씀인데 우리 여기 라운지에 벽에 걸려있는 나무 가구로 파는 글이 이 글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손으로 붙드신다고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종말이 같은데 끝난 것 같은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것 좀 보여주세요. 안 되네.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께서
그 시대의 성도들은요, 예, 종말처럼 참혹한 박해의 고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굳세게 하마, 도와주마, 붙들어 주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이 언제 오는가 계산을 하는 따위의 일들은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 예. 우리는 내가 사는 이 인생이 종말처럼 살자라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어차피 내가 이 세상을 저버리고 주님의 품으로 가면 끝인 거예요. 그냥 이 챕터는 끝인 거예요. 이 챕터는 예.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수천 년, 수백 년을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지 모르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소노마 교회는요, 이 일곱 교회 중에 하나처럼, 예,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일곱 별처럼, 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유지해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 하도록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자 이 메시지를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은 무슨 시대를 살았다고요? 종말이었다. 종말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종말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칼을 피해서 지하로 숨어들어, 여러분 그 터키에 가보시면 그런 지하 도시를 이렇게 구경하시고 이제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한번 얼마만큼 처절한지. 아니, 세상 바깥에서 살지를 못했다니까요. 땅 위에서 못 살았어요. 그 지하로 숨어들어 두더지처럼 지하에다가 도시를 만들고 살았다니까요. 상상이나 되세요? 오늘날 같은 우리 믿음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예? 그냥 모이고 싶으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종말의 성도들처럼, 예, 복음에 대한 긴박성과 절실함을 회복하라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늘 기억할 것은 우리와 누가 같이 하신다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장차 오실 주님께서, 예,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이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는 것. 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일은, 예, 바로 그런 인생을 사는 거, 예, 입니다. 환난을 피해 주세요. 뭐 피할 수 있나요? 내가 피하고 싶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경험해 보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산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풀리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 내가 뭐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늘 건강하던가요? 내가 바라는 데 다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들어주시고, 예, 들어주시고 전부터 지금부터 앞으로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